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장년부는 금요 사역 훈련이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찬양 기도회, 금요 찬양 기도회가 8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이제 금년도 벌써 11월 달이 되어서 금요 모임도, 금요 사역 훈련과 찬양 기도회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3번밖에 남질 않았어요. 11월 넷째 주는 Thanksgiving Week, 추수감사 주간이 되고 12월 달 교회 여러 가지 연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11월 셋째 주까지만 금요 사역 훈련과 찬양 기도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남은 3번의 모임에 잘 참석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의 금요 모임 역시 7시 반에, 또 유초등부의 자녀들의 코리안 클래스 한글반 역시 7시 반에 있으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유익한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5장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왜 유다 백성에게 이 모든 일이 임하였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갈대아 민족을 사용하셔서 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유다 백성의 비극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소위 진보사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한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인류는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문명사관이 진보론의 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학 문명은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세기가 거듭될수록 인류는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향해서 계속 진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러시아 정교회에 정말 러시아 백성들이 다 소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1919년에 소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근거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1989년 구소련 공산권이 붕괴되기까지 70년 동안 러시아 백성들이 공산치하에서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1919년부터 1945년까지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러시아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을까요?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스탈린 치하에서 무지막지한 철권 통치, 독재 치하에서 러시아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죽어간 숫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몇십 명만 죽어도 대형 사고 아니에요? 국지전이 일어나서 아무리 처참한 전투가 벌어진다 한들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도 대단한 사건인데 6천만 명이 죽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솔제니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러시아 백성들이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스탈린이 잔혹한 독재 치하에서 그렇게 많은 자기 동족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한마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 그들이 무신성 때문에 결국 러시아에 그런 비극과 재앙이 밀어닥쳤다는 거죠. 공산권만 그렇게 처참했는가? 서구 문명은 괜찮았는가? 여러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인명피해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몇 명쯤 죽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의 사상자,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2차 세계대전만 보더라도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사상자가 났다. 통계로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공산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구 유럽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어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도, 러시아 백성들이 망한 것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한 것도 다 결국은 그 뿌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대저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 될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우리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찬송가 450장에 보면 가사에 복과 영생은 예수시라 그런 말씀이,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찾아서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으니 우리가 생명을 받아 누리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으니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가? 이 아침에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삶의 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시편 145편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907면입니다. 구약성경 907면. 시편 145편 우리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7면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의지가지 없는 외로운 인생이 되어서 도무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끌어쓸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7면 시편 23편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중에 시편이라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된 이 시편 23편의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뭘 상징할까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용도가 뭐죠? 지팡이는 수풀을 헤치며 양들이 길을 인도할 때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 언제 쓰는가? 막대기는 악한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달려들 때 그 막대기를 목동이 휘둘러서 그 악한 짐승을 내어 쫓는데 쓰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인도의 용도, 막대기는 보호의 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그 지팡이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막대기로는 어떻게 하시는가? 막대기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달겨들 때 그 막대기를 휘둘러서 그 마귀를 내어 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상대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은 존재인데 미약한 내가 어떻게 마귀와 상대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가? 그 길이 뭐라는 겁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막대기를 휘두르셔야죠. 말씀을 사용하셔야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3번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실 때 사용했던 것도 다 바로 말씀의 막대기였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3번 다 말씀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와 우리의 의지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간악한 마귀는 너무 간계를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가로채서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가게 만들려 하니, 그 간악한 마귀를 물리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항상 자기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첫째로 기도하며 사는 자, 둘째로 말씀 묵상하며 사는 자, 셋째로 순종하며 사는 자. 그럼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의 저자는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한대요. 7시간. 그러니까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닌다. 그런 시간 카운트하지 않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7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도전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7시간 그렇게 기도 시간에 묶이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그분이 직업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7시간을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은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깨어 기도 시간만 가지면 더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성경책을 펼쳐서 10시간, 20시간 성경책만 들여다 볼 수가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실제로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초대 교부들 중에서는 사막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그야말로 탈속을 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거의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귀중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교회 생활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들여다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도와 말씀은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늘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잠을 자는 것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잠을 자는 거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 활력을 갖고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려 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기도하며 사는 자, 묵상하며 사는 자,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복과 영생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불신앙의 시대에 저희 샬롬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묵상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